외기가 이상한 건지 나는 왜 팀파니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팀파니가 없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귀가 은혜를 받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잘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곁에 분과 인사합시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믿은 것을 나타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뜻대로 세상을 분명히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점도 흠도 없으신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사람의 죄로 더럽혀진 역사를, 그리고 세상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여전히 살아갑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모였던 그들이 1세기 교회를 이루었고, 1세기 당시에 이룬 교회는 열심히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지켜가는 사람들이 강물처럼 흘러가서 세계 방방곡곡에 21세기 교회를 이루는 그런 기초가 됐고 첫걸음이 됐던 겁니다. 본문에 등장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런 특별한 목적을 갖고 곁에 두시고 가르치셨습니다. 분명히 다른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이 12를 구별해서 사도라 부르셨다라고 누가가 기록을 하죠. 그 시대에 예수님을 아는, 믿는 다른 여러 제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12를 또 부르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을 더 각별하게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주무실 때, 기도하실 때, 식사하실 때 항상 곁에서 보게 하셨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특별하게 또 이 12에게는 풀어 설명해 주는 시간도 가지셨다는 겁니다. 훗날 이들이 1세기 교회의 기둥이 되고 중심이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베드로니 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니 뒤늦게 합류했지만은 그래서 그분들이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 되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사람을 인정하고 키우고 가르치면서 시대의 교회를 이루어 갔던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일상이 곧 세상사입니다.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누구를 만나는 것, 또 누가 곁에 있는 것, 그것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과 결이 결정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는 꼭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멀쩡하다고 세상이 멀쩡한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지만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게 이 세상 아닙니까? 어제도 잠깐 누가 보여줘가지고 무슨 프로를 봤더니 아주 집안이 막 그냥 어떻게 자기 남편을 집에 화장실을 못 쓰게 해가지고 남편이 화장실 볼일 보려면 근처에 가까운 지하철역까지 갔다 온대요. 몰랐죠, 여러분? 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참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방송에 나와? 그러면은 그 방송에 나온 그 한 사람 얘기겠냐고.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와 전혀 다른 세상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제정신이면 나보다 더 훌륭하고 좋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멀쩡하다고 세상이 멀쩡하다고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늘 기도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흘러가 버리는 그런 삶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맑은 영으로 이 세상에 주어진 시간을 감당합시다.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사람들 보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살아온 삶으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 보면 예수의 말씀도 듣고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즉 유대와 예루살렘 사방만이 아니고
이방인 지역이었던 두루와 시돈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왔다는 겁니다. 18절에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았고 19절에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님 때문에 이제껏 산 세상과 다른 세상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이제까지는 내가 병자면 병든 대로 또 유대 사고에 의하면 저주받은 인생처럼 늘 죄인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고 내 귀로 들린 그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 앞에 나온 순간 이 사람들은 굉장한 경험을 하는데 이제껏 세상에 그 어떤 수고로도 고칠 수 없었던 병도 고침을 받았고 이 세상에 누구도 나를 어찌하지 못했던 귀신의 고난 그것도 해결받았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신기하고 희한한 세상에 내가 이미 서 있는 것을 깨달았는데 20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으로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분명히 예수 앞에 올 때는 병들어 왔고 귀신 잡혀왔고 멀쩡할 때도 있었지만 귀신에게 고난받을 때도 많았는데 예수님 앞에 왔더니 예수님은 나에게 선언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할렐루야. 신기했습니다. 비난 속에 저주 속에 그런 줄만 알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앞에 섰더니 예수님은 이미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맞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알지 못했던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탁월한 지도력이었습니다. 미래 세대를 바라보시고 아셨기 때문에 지금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건 이제 후로 이루어질 모습을 기대하시면서 그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셨고 적어도 이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주님은 보고 계셨고 기대하셨고 그렇게 그들을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들이 바로 1세기 교회의 주인공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땅끝을 바라보며 선교의 일선에 선 귀한 일꾼들이 됐다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의 광야교회라는 그 말씀 이전에 그 광야교회 이후에 나타난 가장 교회다운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이었던 겁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온 사람들이 병들었건 귀신에 잡혔었건 뭐하건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서 주님만 바라보고 있더라. 이 19절에 보면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100명이 모였건 1000명이 모였건 10,000명이 모였건 그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보려고 예수님 만지려고 집중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사람들은 그 시대의 보편적인 사람들의 시선과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알아보고 알아먹는 눈과 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는데 제일 먼저 알아먹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인들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서기관이니 바리새인이니 사두개인이니 못 알아먹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주눅 들어가지고 성전도 가면 이 한 구석에서 몰래 숨어서 기도하고 오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보면 바리새인들은 따로 구별돼가지고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고 기도했다. 그게 성전의 모습이었다. 그러면 그렇게 신앙 좋아 보이는 경건한 사람들이 알아먹지 못한 것을 적어도 이 사람들은 알아보지 않았다. 알아본 거 아닙니까? 예수님인 줄 알아봤고 말을 알아먹었고 그리고 주님을 집중하는 모습으로 매달렸던 사람들입니다. 종교인들이 몰랐던 것을 그 갈급한 심령은 깨닫고 바로 1세기 교회의 밑거름들이 됐던 겁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믿음으로 살면 세상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세상이 알지 못한 것을 알아먹으며 그 인생 자체가 거룩한 존재감을 가지고 어제 병들었던 건 어제 귀신에 잡혔었건 지금 예수님을 믿고 믿음 이후에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흔적이 되어 이 땅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흔적으로 사는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생각보다 우리의 삶이 의미 있고 소중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나타내는 통로가 돼서 이 땅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만큼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지키며 삽시다. 믿은 것을 나타내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의미를 보면 첫째는 따라합시다. 기도하며 기대하셨다. 12절을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그 12명의 사도를 세우실 때 12명만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12명 말고 더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더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제자들을 부르사, 즉 그 시간까지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2를 따로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생각해보면 12명 불러서 12명만 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안 그래요? 믿는 사람들 다 불러서 잘 들어. 오늘 베드로, 안드레 이런 사람들은 내가 12 이 사람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은 내가 특별히 사도라고 할게 라고 말했으니까 12명만이 아니라 다른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 승천하셨을 때 그 12명의 말을 존중하면서 교회의 구심점으로 삼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런데 그 중에 12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들을 세우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뭔가 목적이 있고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하셨고, 여러분 12명 세운다고 12명 생각하고 있겠냐고요. 분명히 그랬죠. 그 제자들을 부르사 다른 그 시간까지 그때까지 주의 말씀을 듣고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한 편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기도하는데 머릿속에 휙휙휙 지나가는 겁니다. 누군 이렇고 누군 이렇고, 마치 내 안에 생각 속에 포트폴리오가 준비된 것처럼 이 사람은 이런 거 이 사람은 이런 거 모르겠냐고 다 기억합니다. 영화처럼 막 지나가는 중에 기도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밤새도록 기도를 하신 거죠. 그리고 그 12를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사도로 부르셨다. 그와 함께한, 이들과 함께한 미래 교회를 주님은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시작된 주님의 교회 모습이 바로 이랬습니다. 훗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할 교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은 기도하셨고 그들에게 기대를 갖고 계셨던 거예요. 완전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도를 하셨고 기대를 하십니다. 앞으로 이들은 이렇게 갈 것이다.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재판받고 그 뜰에 있을 때 그 일이 있기 전에 베드로에게 참 의미 있는 말 하십니다. 야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그 말은 세상 말로 드라마처럼 얘기하면 그놈 좀 놔달라고 요구했다. 사탄이 예수님께 요구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내 몫이니까 날 좀 달라고. 그런데 내가 기도를 했어. 너는 뉘우친 이후에 네 형제들을 굳게 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베드로가 무슨 일이 일까 어떻게 할지 다 압니다. 3년 동안 보고 지냈지만은 그 성격 어디 가겠습니까? 다 알아요. 실패할 것도 알고 실수할 것도 압니다. 하지만 주님이 기도를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사탄이 무슨 짓을 할지 알고 계셔서 기도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를 했어. 그러니까 너는 돌이킨 이후에 네 형제들을 굳게 해야 돼 라는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그러면 끝까지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를 하면서 기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떠나신 자리에 남겨진 교회를 감당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넘어지고 자빠질 수는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성령의, 주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그 걸음의 모습을 기대하며 기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나보다 더 나를 기대하신 주님의 뜻이 있는 걸 믿고 삽시다. 욥을 보십시오. 사실은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얼마나 컸습니까? 저는 그 욥기를 연초에 그걸 하면서 새벽 예배 때 다루면서 내가 더 은혜를 받았어요. 이전에 그냥 대했던 시선보다 조금 더 시선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뭐냐면 욥은 원망불평하거나 이런 거 보일 수도 있어. 하지만 충분히 기도하는 어간에 나는 어찌하든지 내 순전함을 포기하진 않을 거다라고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요. 나는 어찌하든지 나는 내 이 순전함을 잃어버리진 않을 거다.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힘겨운 고난 중에도 욥은 하나님은 절대로 놓치지 않던, 다 무너져도 나는 하나님은 안 놓친다. 나는 뚝심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 때문에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까? 예? 몸뚱아리가 썩어 문드러지는
왜 그런 일을 당해야만 됐어요? 1장을 보면 사탄이 시기를 한 거예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탄이 세상을 두루 다니고 왔다 그래요. 그럼 세상을 두루 다니는 하나님의 영들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멀쩡히 우리만 살고 있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심부름 분들이 세상을 싹 두루 다니면서 살핀다 안 살핀다? 에? 살피니까 내가 오늘 이루고 살지요. 예. 그리고 다 보고를 하는데 욥의 동네에 갔다 온 게 누구였어요? 사탄은 거길 갔다 온 거야. 그리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많으니까 욥이 저렇게 믿음을 지키지 괜히 저렇게 믿음을 지키겠냐고. 이건 마귀의 시기였다는 얘기예요. 시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다, 야, 뭔 말을 그렇게 하냐? 그러면 너 한번 욥에게 준 거 너 한번 뺏어가 봐라. 마음대로 해봐라. 욥이 부인하나. 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사탄은 옳다구나 가가지고는 태풍이 불어서 애들 잔치한테 집이 무너지고 애들이 다 죽게 만들고 추수 때가 되는데 저 적군이 쳐들어와서 곡식을 다 뺏어가 버리고 신부름꾼이 와가지고는 보세요 아들이 죽었습니다. 뭐 딸이 죽었습니다. 근데 욥이 뭐라 그래?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담대할 수 있니? 사탄이 하나님 앞에 쪼르르 갔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래 사탄한테 얘기를 해요? 봤지? 너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욥한테 그런 어려움을 주냐. 물러나질 않아요 이 사탄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 몸을 멀쩡히 두셨으니까 그러지 자기한테 직접 안 좋은 일이 있어 보십시오. 원망을 하지. 그래? 하나님도 조금은 언짢으셨어. 아니 내가 믿는다는데 네가 왜 자꾸 그래? 좋다. 그러면 뭔 짓을 해도 좋아. 생명은 건들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옳다구나 가가지고는 온몸에 종기가 난 건지 뭐가 난 건지 막 가려워서 죽겠다고 막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걸 보고 부인이 당신 그렇게 좋아하는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리고 도망을 가버립니까?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의 기대하심처럼 다 썩어 문드러진 인생이 됐는데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잡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미에는 결국은 36장까지 그 얘기에 친구들한테 그 얘기한 겁니다. 욥기는 37장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딱 엘리후라는 사람을 통해 운을 띄우시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욥아 정리 좀 하자. 여차 이만한데 그리고 욥이 깨달아서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내가 이제는 예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지금은 내 눈으로 하나님을 뵙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예뻐가지고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갑절의 복을 주시고 만세를 누리고 잘 살도록 하셨다는 게 욥기의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욥기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 땅에 믿음으로 사는 인생들에 대한 얼마나 큰 기대를 갖고 계시는지 알만한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도 우리는 어쩌다 보니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기도가 있었고 주님의 기대하심이 오늘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볼 수 없다고 주님이 못 보시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보고 계셨기 때문에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나를 주님이 붙잡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기도와 기대에 내가 있다는 것을 믿고 삽시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예수가 중심이었다.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정말 많은 제자의 많은 무리 예수의 말씀 듣고 경고 치르는 사람들 여기저기 두루와 시단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그 사람들이 19절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수천일지 수만일지 모르지만 뭐 어림잡아 복음서의 분위기 보면 장정만 5천 명은 되는 규모는 점점 채워가는 규모쯤 됐을 겁니다. 그 정도의 인원은 다뤘으니까 그러면 적어도 2, 3천 명 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몇 명 됐던 그 사람들이 다 모여 예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어디서 봤냐 하면 여러분 옛날에 영화 배너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배너를 보면 배너가 나중에 이제 그 해군 제독 양자가 돼가지고 로마 반죽기주 왕족의 반지 끼고 왔잖아요. 그리고 그 말 가지고 그 도박하고 뛰는 사람들 쫓아가지고 같이 막 가다가 그 갈릴리 쪽 딱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보따리 메고 막 빵 들고 막 가 어디 가냐고 그랬더니 저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란 분이 대단한 분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 바위에 앉아 계신 자들 쫙 몰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가끔은 볼 영화는 좀 보시기를 바래요. 네? 문화생활을 좀 하셔야 되는 거야. 그렇게. 그거 보니까 바로 이 모습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구나. 그리고 내 나중에 그 영화 중학교 때 보고 나중에 그 갈릴리 가지고 딱 보는데 야 발걸음이 떠나질 않아요. 내가 예루살렘에서도 눈물을 안 흘렸는데 갈릴리에서 눈물이 나더라. 나도 모르게 그냥 쭉. 제가 알기보단 속이 여리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딱 눈물이 샥 나는데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는 거야. 겨울이었는데 추운 겨울 2월 달이었거든. 겨울이었는데 어떻게 할 줄 못하겠는 거야 거기서. 그걸 상상을 하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온 겁니다. 그 사람들은 뭘 보고 온 겁니까? 맞습니다. 예수님만 보고 왔습니다. 철저하게 예수 중심인 사람들. 예수님만 보고 말 안 들리면 어떻게든 드리려고 하고 제자들은 왜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 구석에 저 멀리 있는 사람은 그 제자들이 뛰어다니면서 지금 그 말씀을 한 거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전달자가 돼서 그 수천의 무리들이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참 은혜로운 모습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 시대의 종교인들을 눈에 보면 구박만 받은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9장 11절은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숫냐? 예, 좀 그 시대의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눈에 비춰볼 때는 참 이상한 사람들이거든요. 안식일에 배고프다고 미리사갈 까가지고 먹지를 않나? 아니면 사람들이 그렇게 종교적으로 볼 때 좀 안 된 사람들인 세리와 창리들과 함께 밥을 먹지를 않나? 종교인들의 시각으로 볼 땐 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예, 그렇게 취급받던 사람들 아닙니까? 또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로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즉 거룩하고 경건하고 종교인들의 시각에는 다 버려진 것 같은 인생들과 같지 않다고 그렇게 성전만 올라가면 천덕꾸러기 취급받고 저 구석에서 있다가 그냥 구박만 받고 와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세례요한을 만나러 말씀을 들으러 근데 가만히 보면 세례요한이 말씀을 전할 때도 알아먹는 사람은 종교인들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와서 묻잖아요. 내 비록 어제까지는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 같던 세리와 창기와 같은 신분이라도 당신의 말씀을 들으니 나 이제 변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군인들도 백성들도 다 물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시대의 종교인들의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인데 심령은 갈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고 그 음성이 들렸던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아는 사이였잖아요. 6개월 상간에 태어났는데 네. 마리아가 자기 사촌 찾으러 갔을 때 성경에 누가 뭐래요? 태에서 애가 뛰어놀았다고 새에서 세례 요한이 뛰어놀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촌지간인데 알고 지내요? 모르고 지내요? 알고 지내는 거 아닙니까? 6개월 차인데. 즉 생일만 빠른 거야. 연도는 같아. 네. 연도는 같은데 생일은 빠른 사이니까 얼마나 사이좋게 지냈겠냐고. 근데 사역하는 시점은 달랐습니다. 어느 순간 세례요한은 광야로 가서 주구장창 말씀을 전하는데 갈릴리에서부터 얘기가 들려오는데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이게 뭐지? 그리고 막 있는데 그때 당시에 세례요한의 제자가 누구였어요? 안드레도 세례요한의 제자였거든요. 그러면 여기 예수님 앞에 모였던 일들의 일부는 이 종교인들한테 하도 구박만 받아가지고 광야로 쫓아가서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세례요한이 그 왕 좀 구박했다고 감옥에 가둔 바람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했는데 왜 그분은? 근데 예수님 지나실 때 그가 세례요한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얘기하고 세례까지 줬거든요. 근데 하시는 일을 보니까 좀 불안한 거야. 기대와는 달라. 그리고 자기는 감옥에 갇혔어. 내가 어려서부터 알고 있는 분인데 그분인 줄 알아서 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까지 얘기를 했는데 난 지금 감옥에 있고 안드레야 너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내가 말하는 질문을 해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그리고 안드레는 정말 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답을 주시죠. 그리고 알았습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알아왔던 그 예수가 그분이 맞구나. 그리고 제자들에게 세례요한이 얘기하죠. 그분에게 가라. 그분에게 가라. 왜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말똥말똥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난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그대로 지금 쉽게 설명해 줄 뿐이에요. 너희에게 가라. 그들에게 가라.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께 간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성격 센 베드로가, 누가는 동생이라고 표지 않습니까? 동생.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라고. 그렇게 성격 험한 베드로가 예수님 자기 배에 올랐을 때 내리세요 하지 않고 군말 없이 긴 데로 가가지고는 금을 던지라고 할 때 내가 안 잡힐 거 뻔히 하지만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 이유를 가만히 보면 안드레가 옆에서 엄청 얘기했던 거야. 내 스승인 세례 요한께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말씀했다고 막 얘기하니까 뭐 뜬금없이 베드로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까?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선생님 말씀하시니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있었던 거지. 그리고 깨닫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서도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맞습니다. 사람 관계 속에 하나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하고 그들 모두가 누구를 보게 합니까?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집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셨고, 알고 보면 제대로 믿어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등장한 순간부터 예수님께 집중을 했고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됐던 거예요.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당시의 성전은 시대의 종교인이 아니면 버티기 힘들 만큼의 숨막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한 순간부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그 앞에 섰던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들렸던 사람, 뭐 병을 앓았던 사람, 제자의 많은 무리, 그들이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기 위해 모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 주님은 시대의 교회를 이루어 가셨던 거예요. 맞습니다. 기적이 신앙의 전부는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도로 세운 제자들은 여기 복음서에 나온 대단한 기적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없어요. 일부러 그랬는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베드로는 장모가 열병에서 난 거 말고는 베드로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경험은 물고기, 그러니까 내 몸이 아프거나 귀신 들렸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제자들은 뭐 막달라 마리아나 뭐 바디메오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뭐 고치고 나서 제자를 됐지만은 이 12명의 사도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언급이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는 이들은 그냥 주님 옆에서 먹고 자고 배우고 듣고 했다. 그리고 이들이 그 바라본 주님 말씀 그대로를 제자들에게, 교회들에게 그대로 전달해줬다. 이게 교회사에 기록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대 1세기 이후 교회들이, 1세기 교회 때부터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이랬어, 이 얘기하고 다닌 거예요. 누가? 사도들이. 그게 중심이 됐고 기준이 됐던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면 모두가 다 은혜를 받는,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주님이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존중하고 헌신하고 섬기면서 그렇게 흩어진 교회를 이루어 갔던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 중심으로 살았던 겁니다. 맞습니다. 보기에는 어떠는지 모르지만 철저하게 예수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믿은 것을 나타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믿으면 믿을수록 같을 수밖에 없어요. 닮은 걸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간에 방송인이 어디서 우리 교회는 좀 달라요. 그 좀 다른 사람들이 결국은 사이비가 되고 이단이 되는 거예요. 왜? 자꾸만 다른 걸 강조하고 있거든.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아프리카에 있건 태국에 있건 필리핀에 있건 한국에 있건 교회는 믿으면 믿을수록 사람들이 닮아가는 겁니다. 왜? 예수를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서 우리 교회는 좀 달라요.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그건 신학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용어인 거예요. 저는 그 단어나 이게 참 민감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성격이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민감. 만약에 우리 교회는 그러면 그게 곧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볼 때도 믿으면 믿을수록 닮아가야지. 하나님이 내 교회만 있나? 하나님은 주님의 몸으로 이 땅에 쓰신 교회 안에 임재하신 주님인데 왜 자꾸 사람은 내 시야에, 내 지식에 자꾸만 그것을 제한하려고 합니까?
절대로 예수님 못 닮습니다. 예수를 닮은 사람은요, 여기에 있건 저기에 있건 시차가 12시간 차이 나는 곳에 있건 교회는 갈수록 같아지는 거예요. 왜냐? 예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생각과 기준을 갖지 못하면 어느 순간 같은 것 같은데 살짝 다른 사이비가 되거나 아니면 끝이 다른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자꾸만 다른 걸 얘기하면서 자꾸만 자기를 부각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이 딱 그런 거예요. 자꾸만 다른 것만 얘기하면서 막 갈등을 부각시켜고 세상이 시끄러운 거 아닙니까? 예? 얼마 전에도 8월 15일 광복절 지났는데 아니 그거 기념하는 날짜나 그 의미가 중요한 거냐고. 그때 그거 애쓰고 힘쓰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위한 날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만 집중하면 되지. 내 말이 맞고 네 말이 틀려. 그거 뭐 하는 짓들이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건 제 생각, 개인적인 얘기인데 내가 신문을 보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그 잠깐의 생각의 다른 차이점 때문에 나라를 이꼴 만들어야 되겠냔 말입니다. 내 말. 근데 가만히 보니 요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 다른 것만 자꾸 강조를 합니다. 다른 걸 얘기해야 사람들이 주목해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조금 좀 닮아가고 조금 더 같아지고 그런 수도분한 모습이 없는 거예요. 네. 지난주에 말씀드리지만 엄마가 없어요. 엄마가. 네. 12시간 하루 두 알 다 맞아요. 이런 엄마가 없는 세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남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땅에 살고 같은 사람이고 특히 교회는 절대로 다르지 않습니다. 믿을수록 같아요. 아버지가 같은데 왜 자꾸 다른 티를 내려고 그러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분오열 불혈되고 여기 만들고 저거 만들고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썩어 문드러진 육신을 가졌어도 내 나면서 죽을 때까지 성전에 있었어도 그 나이나 똑같이 예수를 믿고 한 교회 안에서 주의 뜻을 나타내는 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몇 주 전에 얘기한 아리마떼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깨달았지 않습니까? 산헤드린 70명 중에 2명인데 처음에는 예수 믿는 것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랑하지도 않다가 당당하게 예수님 죽음을 내달라고 내가 장례를 치르겠다고 할 만큼 자기 공동체 안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이분은 이제 신분과 뭐 나를 앞세우는 거 깡그리 이제 넘겨주고 예수만 보고 가겠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묘실에 예수님을 누운 거 아니에요. 눕히신 거 아니에요. 니고데모도 쓸데없이 막 법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예수님 욕하니까 아니 우리 율법에는 말한 결과가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판단하는 법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사내들인 사람들이 너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냐 라고 구박하잖아요. 더 이상은 내가 이렇게 참고 있는 게 내가 믿은 게 예수니까 예수 중심으로 살겠다고 선언을 하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것을 찾는. 당신도 그래요? 우리도 그러죠. 이게 교회란 얘기입니다. 이게 철저하게 예수 중심인 사람. 교회는 같은 것을 말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막 찾잖아요. 아유, 본 적이 어디슈? 형제는 몇이슈? 고향은 어디요? 어디가요? 이렇게 같은 걸 자꾸만 그러면서 성장을 했는데 이제는 모든 걸 감추고 다른 것만 자꾸 찾는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정말 중요한 가장 최선의 목적과 목표가 뭔지 그걸 잃지 말아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 중심이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온 사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셋째로는 따라합시다.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산다. 20절을 보면 이게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여기 그 누가복음에는 신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광야수훈 혹은 평야복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하지만 20절을 보면 연결이죠. 그 모인 모든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무엇을? 20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1차적으로 그 앞에 모인 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게 집과 전토를 벌이고 여기저기 신학적인 용어로는 카리스마적 교사를 찾아서
여기저기 해가라고 다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이 자기 마을도 아닌데 갈 데 없는 5천 명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 말은 이런 분, 말씀해 주시는 분을 찾아서 집과 전토를 벌이고 유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다루는 영화를 보면 멀쩡하게 나온 좀 이쁘게 생긴 사람들은 몇 명 없어. 전부 다 막 시꺼먼둥이 하고 나오고 옷도 남루하게 나오고. 왜 그렇게? 그건 고증을 거쳐 보니까 그거예요. 로마에 시달려가지고 농사짓기 싫어서 힘들어가지고 자기 고향 떠나와서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는 장정만 5천 명이 됐던 거지. 이 사람들은 가버나움이나 그 근처의 디베라 이 지역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온 사람들인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래, 얼마나 서러워요. 시국이 이래서, 시대가 이래서, 로마 때문에 혹은 종교인들 때문에 지칠 대로 지쳐서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이 여기 온 겁니다. 예수님은 한눈에 보고 그들에게 선언한 거죠.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너희 비록 형편은 이러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졌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졌기 때문에 이룰 것을 말씀하신 게 그 다음에 뭐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지금 현실 속에 애타고 아쉬운 뭔가 있는 건 안다. 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졌다. 앞으로 너희의 삶은 웃게 될 것이고 배부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를 악하다 욕하 버릴 때 너희에게는 진짜 복이 있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믿은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을 그 시대에 증거하고 자랑하는 사람들, 그걸 나타내는 사람이 돼서 결국 훗날 이들 중에 말씀을 붙잡은 사람 120문도가 예루살렘 교회 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처음 본격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은 한 교회 공동체로 시대를 시작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쩌다 보니 생긴 일이 아닙니다. 믿은 것을 나타내려는 삶의 몸부림을 가진 사람들이 이루어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맞습니다. 당장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이 누가복음은요, 사도행전하고 같이 읽으면, 누가복음 읽고 요한복음 읽어도 좋은데 지금 저 같으면 권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누가복음을 읽고 바로 사도행전을 읽는 게 좋다고 봐요. 저자가 같으니까. 그런 흐름 안에서 1세기 교회를 이루었을 때 예루살렘 안에서 어떤 모습이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이 사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기대감을 가지고 불러놓은 12명 아닙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인 것이 성전이라고 얘기했는데, 성전에 있는 당시의 종교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내노라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믿어온 말씀과 전통에 대한 완성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당당하게 성전에 모이는데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 그런 처음 120문도였지만 시작은 어떠한 거예요? 이 광야, 평지에 복음 전했을 때 적어도 수천 명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선언하셨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해서 십자가 때문에 좀 곤란스러운 형편이 있었지만 그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굉장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그리고 하나둘씩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처음 설교를 할 때 5천 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 뒤에 또 전했는데 사도들과 함께 3천 명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합이 몇 명이에요? 세례교인 8천 명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도 그러지만 가족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이때 당시로 돌아가면 기본이 4명 이상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믿는 가정의 수가, 가정의 세례를 받은 경우에 믿는 가정의 수가 곱하기 최소한 2 내지는 3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8 곱하기 2만 해도 16,000명 아닙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 평상시에서 수용할 수 있는, 즉 왕래하는 사람의 수가 6만에서 8만이에요. 사람이 성 밖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성 안에. 근데 약 16,000, 2만 명이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 돼버린 겁니다.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종교인들은 위기감을 느끼는. 야,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온 동네가 저 사람들 판이 돼버렸어.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불과 일주일 상간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헤롯과 막 정치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탄압을 해야 된다. 게다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또 문제가 아니야. 저렇게 흩어졌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다. 6장을 보면, 사도행전 6장을 보면 구제를 하는데 싸움이 벌어졌잖아요. 왜? 유대인들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말이 안 통해. 그것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곤란을 당했다는 기록이 있죠. 그 말은 뭐예요? 마치 저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복음을 들은 거예요. 눌러 앉아버립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 안의 처음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 있다 온 사람들이 당장에 수입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각 사람들이 소유를 팔아서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교회의 모습을 지켜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짧은 시간에 굉장히 아주 대단한 교회를 이루어 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가졌기에 이 땅의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께 둔 소원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하늘나라에 맞춰 사는 사람들, 내가 믿는 하나님 나라에 맞춰 사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이란 게 그렇다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삶을 내가 믿은 거에 따라 맞추고 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도 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심는 겁니다. 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내 미래, 내 자녀들의 미래를 오늘 심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놓는 겁니다. 헌금도 나는 그걸 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것은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얼마가 됐든 나는 내가 안 쓰고 이거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저는 지금도 살해받으면 먼저 하나님과 다 드립니다. 내가 안 써도. 없다고 내 애한테 없어 해도 어쩔 수 없는 거야. 일단 납겨. 우리 엄마들 다 그러잖아요, 집에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은혜롭게 성장을 하지. 다 심는 겁니다, 그거. 왜? 내가 안 쓰고 심는 건데. 마치 은행에 맡기듯 적으면 오는 겁니다. 심는 거. 심은 건 반드시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심는다. 적게 거둔다. 그건 기도건 건강. 실컷 건강할 때 막 자기 힘대로 마음대로 막 살다가 나중에는 그건 딱 그 사람만큼의 분복 아닙니까? 네? 네, 옛날에 지금 제가 전도사 때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고 막 기도도 열심히 했던 분이 계세요. 딸이 둘인데 둘째 딸은 내가 자기 아빠보다 더 아빠 같다고 그렇게 막 쫄랑쫄랑 따라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막 집사람한테 피아노도 가르쳐줘 아주 이쁘장함직하게 잘해요. 했는데 근데 그 집 그 엄마가 그런 겁니다. 자기가 30대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나이 좀 있으면 열심히 내가 충성하고 더 많은 일을 할 거라고 막 그랬었대. 근데 40이 돼서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하더래. 50이 되니까 일할 수가 없더래. 네? 자기 몸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 엄마들 네? 따라합시다. 내일이면 늦으리. 감동이 있을 때 아빠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나중에 뭐 어쩌고 그냥 한 길을 지금 뭐 하고 사는데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자녀들 키울 때 아빠가 돼서는 참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연락 없던 후배가 갑자기 연락 오면 100% 그건 보험 들란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네? 연락 없던 후배가 어느 날 돌아와서 보험 그 친구가 전국 ING 전국 토프하고 막 지금 개인 저거 하고 아주 잘 나가더라고. 근데 잘 나갈 땐 안 찾아 사람이. 잘 나갈 땐 안 찾아. 근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는 보험 좀 들어. 그때 막 우리 애 나가지고 학교 들어갈 쯤 됐거든요. 근데 후배가 하는데 어떻게? 그때 내 사례비가 아마 14만 원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보험 막 설명을 하는데 야 좀 싼 것 좀 얘기해봐. 그랬더니 17,800원짜리를 딱 주면서 이거 애 자녀 보험 이거 선배 이거 하면 돼요. 이거 10년 보면 100만 원 찾아요. 그럼 나는 보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년이면 100만 원 찾아? 하여튼 그래서 17,800원짜리 들었단 말입니다. 내심 뿌듯한 거야. 지금 내 전도사가 내 형편에
야, 내 17,000애 위해서 보험 하나 들어서 막 뿌듯해가지고 신났단 말입니다. 그날 밤에 딱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17,800원이 네 아들을 지킬 것 같으냐? 그런 거예요. 예? 내 생각에 기도를 하는데 17,800원이 네 아들을 지킬 것 같으냐? 그 순간 내가 갑자기 창피해진 겁니다. 내가 그래도 주의를 하고 내가 설교를 하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고민을 한 거예요. 아, 이게 참 내가 참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하고 그날 그 기도한 그 첫 주부터 시작한 게 사례비를 받으면 건축원금을 2만 원씩 한 거야. 왜냐하면 근데 지금 그래도 지금 당당한 게 3,000원 더 했어. 하나님께 드리는 건 3,000원 더 했단 말이지. 17,000원, 2만 원 차이가 있잖아요. 내 마음에 위안은 되더라고. 왜냐하면 이 17,000원, 2만 원하고 다르지. 근데 초등학교 들어갈 쯤 아마 그렇게 시작했는데 지금까지도 그건 해요. 내가. 내 간증입니다. 내가 아직은 내 아들이고 누구의 아빠는 아니잖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아직도 하는데 그건 내가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애가 성장해 오는 그 일을 보니까 야, 이건 내가 뭘 한 것이 아니라 그거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이걸 하나님은 심은 것으로 여겨줍니다. 심은 것. 여러분, 건강이건 시간이건 재물이건 성전에 봉사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것은 농사 짓는 것으로 여기시길 바라요. 심은 건요, 언젠가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가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엄마 아빠들이 이 얘기 아마 설교 시간에 몇 번 했을 겁니다. 근데 몇 번째는 모르지만, 엄마들이, 아빠들이 자녀 이름으로 그렇게 뜻을 정해서 매 월마다 어떤 분은 성경 헌금하고, 어떤 분은 건축 헌금하고, 어떤 분은 뭐 일천문제도 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쫓아와 주니까 난 고마운 겁니다. 내가 그분들한테 당신 이거 안 했거든요. 근데 참 고마운 게 설교 시간에 어디 듣고 얘기하고 그걸 따라 해온다는 게 난 고마워. 뭐 따라 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의 감동인지 모르지만 일단 지금 그걸 하고 있는 부모들이 있다는 게 내 마음은 고마운 겁니다. 목회를 참 신나게 행복하게 하는구나 느끼는 겁니다. 왜? 그걸 좋은 거니까 은혜 되는 거니까 나도 내 애들을 위해 해야지 하는 분들이 생긴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시간이건 뭐건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 봉사하는 건 하나님께 심는 거다. 네가 심는 거는 네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진다는 것을 우리 가르치며 삽시다. 왜냐하면 우린 지금 땅에 살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믿은 것을 나타내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믿은 것을 나타내며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것을 가져오는 통로가 됩니다. 멋지게 주님의 통로와 흔적이 돼서 한 주간도 믿음의 부요한 만큼 삶의 부요함을 이뤄가는 은혜의 발걸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